6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런즉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회에서 유익되지 못하는 방언, 교회에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방언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사 문제였어요. 은사 문제.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겼냐면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는 천사에 하는 말이라고까지 그렇게 칭송을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서로 노력했고 받은 사람은 자랑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또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혼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죠. 그 주신 목적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3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방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어. 글로사, 외국어.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로는 성경 기록을 위해서 때로는 방언으로 또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 그 영혼들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이렇게 방언을 사도시대 때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 예로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사마리인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방언이 임했죠. 또 10장에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또 베드로 사도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방언이 임했어요. 그 말은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구원 얻게 하신다, 이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에 성령 사건이 일어나게 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때 안수할 때 방언이 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성경 기록을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그 외국어의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회에 와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함으로써 자랑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는 방언은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14장에서 계속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제가 읽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통역 없이 하는 방언은 예언에 비해 아무 유익이 없음을 밝혔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6절에 와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내가 너희한테 가서 방언으로만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죠. 여러분 지금 14장까지 은사의 방언을 살 때 방언 이꼴 외국어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늘날 소위 방언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방언 받아라, 나 방언한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봐서 그게 외국어입니까? 어떤 외국어? 영어예요? 무슨 스페인어예요? 중국어예요? 일본어예요? 무슨 외국어예요? 그런 정말 방언 은사를 받아서 외국어는 분 들어봤어요? 그런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있으면 데려와봐. 그럼 내가 오늘날에도 방언 은사가 주어진다고 내가 인정할게. 그럼 내가 성경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방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내가 인정할게. 인정할게. 그런 분 있어요? 죄다 방언한다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뭐예요? 중원부원이에요. 중원부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짓거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언이에요? 방언은 글루사라니까. 외국어. 외국어라는 건 분명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전치사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의미도 없는 무할랄라 이런 게 무슨 방언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하면은 여러분은 뭐? 글로사, 외국어. 원어로 글로사, 외국어. 이렇게 방언 소리만 나오면 우리가 14장까지는 방언에 대해서,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바울이 증거하니까 방언 나오면 여러분은 외국어 그렇게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제가 방언 이야기하면 외국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렇게 되어야 방언은 외국어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음에도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 외국어를 하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진리를 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진리를 받는 은사가 계시의 은사예요. 이게 계시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로서 누구에게만 관련돼 있어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아멘. 사도들과 관련된 일꾼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계시 은사는 사도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리고 누가는 사도가 아니죠. 그렇죠? 사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꾼이죠. 누가는 누구와 관련됐을까요? 어떤 사도와? 그렇죠. 사도 바울.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은사를 받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은사는 사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로서 일시적인 은사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이런 세상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했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또 일시적인 은사로서 성경 기록과 관련된 은사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누가에게도 이 지식의 은사를 또 주셨겠죠. 누가가 무슨 예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쭉 부활까지 승천까지 기록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가에게 계시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식의 은사도 하나님이 관한 지식의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알게 된 것을 그대로 기록하거나 그대로 말하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점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로 사도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여러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해석된 책이 아니고 해석되어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은사예요. 이 가르치는 은사는 항구적인 은사예요. 항구적인 은사. 항구적인 은사는 교회 시대가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주시는 은사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은사하면 뭘 딱 생각을 했어요.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와 항구적인 은사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걸 딱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뭘 생각하라? 은사하면 또 뭘 생각하라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 목적이. 아멘.
개인의 뭐 기도를 뭐 몇 시간 하도록 은사를 주거나 자기를 뭐 나타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불의 사자야, 능력의 사람이야,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은사를 주는 게 아니고, 은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다양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은사하면은 방언하면 글로사 외국어, 은사하면 일시적인 은사, 항구적인 은사, 또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 목적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 개인의 신학, 개인의 어떤 막 희락을 뭐 신비주의 희한한 체험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거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계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다 무엇과 관련된 은사입니까? 성경.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예요. 그렇죠? 계시, 지식, 예언 다 말씀을 위해서 주신 거죠. 가르치는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은사는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에요. 아멘. 방언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없고, 계시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있다. 이런 것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가서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서서 스페인어로 막 복음을 증거,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관련된 이런 은사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그와 같이 너희들은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하나면 서로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거나 서로 권면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너희에게 서로가 유익이 되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의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6절은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방언하면은 외국어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만약 방언을 한다면 통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통역 없이 방언을 하면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어서 성도들의 신앙에 아무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을 예로 들었죠. 내가 너에게 가서 방언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서 예언이나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너에게 유익이 있지 않니? 라고 자신을 예로 들어서 증거한 바울은 이제 악기들을 예로 듭니다. 악기들. 사도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즉 외국어는 교회 안에서 별 유익을 주지 못함을 악기를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아울로스.
이거는 이 단어가 불다라는 뜻의 아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울루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배롱 속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거 뭐예요? 피리를 말 피리. 이게 배롱 속에 있는 공기를 불어서 진동으로 소리 내는 것 이거를 아울루스 저. 근데 왜 우리 성경 저 우리나라 말인가요? 저가 피리 이렇게 쓰면 더 쉬웠을 건데 저 하니까 이게 피리를 말해요. 피리 같은 악기 이게 관악기죠. 네, 부는 걸 관악기라고 그러죠. 잘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다음에 검은고를 키다라 해요. 키다라. 그러니까 이 키다라는 단어는 이게 이렇게 줄을 튕기거나 이렇게 잡아 뜯는다는 거야. 켠다는 거야. 켜다. 줄을 켜다. 튕기다. 그러죠? 당기는 걸 켜다. 줄을 켜다. 그러죠? 줄을 켜거나 튕기는 이런 악기. 그러니까 이게 키타가 여기서 나온 거야. 이 단어에서. 네? 키다라 그러죠. 이게 키타. 이렇게 줄을 한 거죠. 이걸 무슨 악기? 이걸 타악기? 현악기? 현악기지. 현악기. 나 음악의 문이 아니지. 그래서 키타나 검은고 이거를 현악기라고 하는데 이런 생명은 악기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소리를 낼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그 음의 분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음의 분별을 낸다는 게 뭐예요? 음의 분별, 디스톨레. 음정의 높낮이, 박자를 음정의 높낮이, 박자. 그러니까 그 음의 분별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악기가 음이 있고 박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이나 검은고가 어떤 박자도 없이, 박자도 없이, 어떤 음도 없이 그냥 띵띵띵띵 뿅뿅뿅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지. 그 잡음이지. 그렇죠. 그게 무슨 음악이야. 음악이라는 거는 다 음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다 이게 맞아야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상하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 뭐 바이올린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전혀 뭐 박자도 없이 음도 없이 그냥 깨끼 막 그러면은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소리 분별성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악기를 하더라도 한낱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악기들이 음정이나 박자 없이 아무렇게나 소리를 낸다고 하면 그 음악은 그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고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뭘 끼쳐? 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통역이 없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다 이거야. 악기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서 교회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을 알기 쉽게 악기를 비유로 들어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커녕 해만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악기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필이나 검음과 같이 그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박자도 없고 뭐 음도 없이 막 지멋대로 막 소리를 내면 그거는 소음에 불과해서 듣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마치 방언은 음도 없고 박자도 없고 막 소리를 내는 그런 거와 같다. 왜냐? 외국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악기를 비유를 들어서 지금 부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제는 또 방언을 나팔에 비유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그 전쟁을 할 때 나팔을 사용했어요. 나팔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악기였어요. 민수기 10장 9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너희가 나팔을 불고 나가면 전쟁을 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7장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군에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 전쟁 때. 여러분 지금 군대는 어쩐지 몰라도 제가 군대 갔을 때 있잖아요. 나팔은 이렇게 군대에서 신호 역할을 해요. 신호 역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요즘은 기상할 때 어떻게 하나? 그냥 기상 그러냐? 그래? 우리 때는요 기상 하잖아요. 그럼 나팔수가 있었어요. 나팔수. 그래 못 불어도 짝대기 하나 나팔병에 걸리면은 그걸 계속 배워야 돼. 지하에 가서 병장이 나팔을 불거든요. 그럼 아침 딱 6시되면 빰빠밤빠밤 빰빠밤 하게 잘 때는 빰빰빰빰빰 잘 때 취침 나팔이 있고 기상 나팔이 있고 또 국기 이렇게 한미 국기 개항 하강할 때 나팔수가 가서 이렇게 불었어요. 우리 배에서는. 그러니까 배마다 나팔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그냥 딱 기상 이렇게 하거나 전체 기상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우리는 나팔로 이렇게 했거든요. 훈련소 때나 배 타서 기상 때 나팔, 뭐 취침 때 나팔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 때 나팔로 이렇게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할 때 나팔 소리가 있고 후퇴라 하면 또 후퇴라 나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근데 이 전진하라는 나팔인지 후퇴하라는 나팔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막 불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공격하라는 거야? 후퇴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우왕좌왕하다가 패하고 말죠. 사도 바울은 방언이 바로 그 불분명한 소리를 내는 이런 전쟁 나팔과 유사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방언, 즉 외국어를 하여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 교회에 혼란만 준다는 거예요. 꼭 군대 나팔이 막 지멋대로 막 해가지고 혼란을 주듯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것이 낫다, 유익이다. 사도 바울은 계속 방언의 은사가 주어질 당시에도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그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방언 행사가 그쳤는데 방언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방언이 주어질 당시에도 교회에서 방언은 유익이 없다, 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7절 8절에서 언급한 악기들과 악기들이 제각기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듯이 말하는 기능을 지닌 혀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내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혀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오늘날 소위 방언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게 하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날하고 똑같았었나 봐. 방언 행사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막 사모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줘. 그래 가져야 하겠고 해야는 되겠는데 주지 않아. 그러니까 억지로 오늘날에 어떻게 방언 막 시킬 때 여러분은 뭐 신비주의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70년대 80년대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까지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다들. 그런데 방언이 안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시켜요? 할렐루야를 계속 하게.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같은 단어를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혀가 꼬여서 이상한 말. 그렇죠.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말하는 기능인 혀를 가지고 그렇게 정확한 언어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혀꼬부라지는 소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형제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건 허공에다 대고 헛소리를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과 다를 바 뭐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방언한다는 사람 막 손들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혀꼬부라지는 이상한 소리를 막 내뱉죠. 그렇죠? 똑같아.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게 하나님과 형제에게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지금 혀를 또 비유 들어서 방언을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어질 당시에도 그랬는데 방언 행사가 그친 오늘날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10절에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다는 말은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다양한 인간의 언어를 말한다. 세상에 소리 종류가 이같이 많대 이 말은 다양한 인간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온갖 소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정확한 해석은 첫 번째, 다양한 인간의 언어를 말해요. 세상의 소리 종류가 이같이 많대 이 말은 세상의 언어가 이같이 많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세상의 언어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여러분, 아프리카 원시인도 언어가 있죠. 그러면 그게 뜻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우리가 들으면
뭐라고 뭐해도 야 밥 먹으러 가자 뭐라 그렇게 또 같이 가서 밥 먹고 주기로 어떤 언어는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러지. 원숭이처럼 우리 얘는 뭐 서로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게 무슨 언어냐. 언어라는 건 이렇게 많은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는 거죠. 다 뜻이 있어서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고 다 하는 그 사이를 이루는 거지. 언어라는 게 어떻게 뜻이 없는 언어가 있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어? 그렇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 방언을 한다는 것도 그 의미가 없이 뜻이 없이 하는 게 그게 무슨 방언이냐. 이게 방언이 주어질 당시에도 은사를 받아서 외국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날처럼 방언이 하나님 주지 않는데 억지로 막 방언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날 혓고 부르는 소리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거 너희 그게 정상이니? 이 세상에 모든 언어라는 건 다 뜻이 있어. 그래야 교통이 되고 상대방 알아듣고는 거지.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무슨 뜻이니? 그걸 누가 알아듣니? 그걸 왜 이상한 짓을 해? 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점잖하게 이렇게 세상에 소리 종류가 이같이 많대. 세상에는 언어들이 많이 있지만 뜻없는 소리가 없다. 다 그 언어들에게는 의미가 있어서 서로 말하면 대화가 되고 교통이 되고 상대방의 유익이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의미도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서 교회에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아무리 자 아까는 그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이 막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막 혓고발하는 하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 11절에서 진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만이 이게 바로스예요. 원래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뭐였냐면 헬라어를 모르는 그 당시에 공통어를 모르는 사람. 그 당시에 공통어가 뭐였겠어요? 헬라어였겠죠. 이게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후대에 와서는 이 단어가 이제 후대에 어떤 뜻으로 변해요? 미개한 사람, 문화 수준이 없는 사람, 또 외국인. 그러니까 그 당시 쓰는 언어를 모르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이게 누가 이렇게 외국어를 말하네? 방언으로? 그러면은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야만이. 다른 말로 여기서는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끼리 여러분 어떻게 교통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한 걸 하겠지.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러나
어떤 내용을 대하기는 그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어떤 행동을 뭐 할 때는 뭐 바디랭귀지를 하겠지만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방언을 말하면,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다 너에게 외국인이 되고 너 또한 그들에게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내게도 야만이 되리니. 이 말은 여기서 옆에다 외국인 이렇게 써놓으세요. 야만에다가 외국인 그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면, 즉 외국어로 말하면 그건 어떤 것과 같이 되냐면 듣는 다른 형제들이 다 외국인이 되고 또 형제들에게 너도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외국인끼리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그러니 무슨 교통도 안 되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딱 타이틀을 놓고 지금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본문에 신령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신령한 것이 뭐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그 옆에다 가로치고 성령의 은사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너희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 자인즉. 사모하다 우리 전에 배웠죠? 젤로타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집요하게 뒤쫓듯이 추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이라고 언급을 한 것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을까? 라고 생각도 안 해봐. 응? 생각도 안 해봐. 그러나 모든 지체에게는 성령님께 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한 가지 이상들을 다 주시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살펴서 그럼 내가 이 분야로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때 성경도 막 40장씩 읽게 하고 중요한 구절을 대학노트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구역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고 평소에도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또 목요일날 찬양 예배 때 말씀도 증거하도록 그렇게 됐고 했습니다. 대학원 가서 야간대 가서도 그 서클에서 내가 1학년 들어갔는데 누가 리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말씀을 또 서클에서도 가르치게 됐고 또 이제 대학원에 가니까 거기에 대학원에서도 스피치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그러지?
채플, 채플.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나.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채플이 있어요. 그러면 25명이니까, 이제 3학년 되면 이렇게 전체가 되면 70 몇 명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다. 자기 차례가 되면은 3학년들이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자기 차례가 되면 나는 아니라 일 있다고 안 나와버려, 빠져버려. 그때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대타를 내가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3학년이 거의 안 할, 뭐 행사 있다 안 할 때 있으면 또 2학년 했을 때도 제가 했다고. 그러면서 하고 나면 야, 김경태 하고는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잘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나한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보다. 응? 그리고 주위에서 성경 공부로 왜 그렇게 말씀을 쉽게 가르치냐고 이런 소리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구나. 그래서 나는 목회를 가르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응?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쪽으로 목회를 내가 잡았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저는 성경 공부를 교부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계속 연구해서. 그래서 신방에 보통 이렇게 어떤 때 오전에 끝날 때도 있고 하는데 저는 교회에 이제 제 사무실 교회에 다시 들어가서 늦게까지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집사람 아예 그냥 밤늦게 오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미안하죠, 애들한테는, 사모한테도. 그렇지만 나는 그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도 가르치는 목회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각자에게도 다 은사를 주어서 자기가 그를 분별하고 자기가 또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그 은사를 구하세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어요. 굉장히.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방언의 은사를 더 막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다른 형제들에게 유익이 안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어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바울은 그러면 너희도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서 형제들을 신앙을 세워주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다면 형제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유익되도록 풍성하게 구하는 그럼 어떤 은사들을 구해야 되겠어요? 가르치는 은사나 권면의 은사나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을 더 풍성하게 구해야 한다고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런 은사들을 구하기보다는 은사를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방언의 은사에 너희가 그렇게 막 사모해서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은사를 사모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형제들, 교회 덕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들을 더 풍성하도록 구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쪽으로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는 자입니다. 12절에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증거한 바울은 이제 본절에서는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다른 형제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방언은 복음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방언, 즉 외국어가 다른 형제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통역하는 거죠. 통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만약 방언을 한다면 방언 통역의 은사도 네가 구해서 방언 통역도 하던가 아니면은 너에게 주지 않으면 물어봐라. 이거 물어봐라. 구하라. 여기 누가 방언 통역 은사를 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오늘은 꼭 이 방언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방언 즉 외국어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누가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 계십니까? 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방언을 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너에게 방언 통역 은사를 그 순간에 주지 않거나 또 거기에 있는 형제들 누구 가운데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없거든.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 바울은 계속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을 지금 금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